족장시대에는 핵심 내용이 4대 인물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의 내용이고, 정말 중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한 언약이죠. 우리가 창조시대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목적이 당신의 통치에 있잖아요. 이것을 실현한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그 약속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전개되는 내용으로 족장시대는 마감하고 그리고 창세기까지의 내용이 전개되는 것이죠. 이 내용도 한 10중 정도로 족장시대 개관을 잘 요약해 놨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탑 사건 이후 하나님은 흩어진 민족 중에 셈족인 아브라함을 부르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족장시대는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로 믿음으로 시작한 아브라함과 순종으로 복된 인생의 이삭, 험악한 인생의 야곱, 그리고 형통한 인생의 요셉을 주요하게 다룬다. 특히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이야기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는 과정이다. 예, 한 장을 넘겨보시게 되면 이제 창조시대와 똑같은 구조를 갖게 돼요. 족장시대 소통하기, 그리고 한 장을 넘겨보시게 되면 정통하기, 그 다음에 관통하기, 이렇게 해서 내 인물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다시 44쪽으로 돌아오시게 되면 족장시대의 전체적인 흐름은 결국 4명의 인물이 등장한다는 이야기고요. 그 구속사적인 의미는 씨를 통해 어떤 씨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씨 땅이 있었는데요. 그 씨를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구속사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족장시대의 목적이 있다면 4명의 주의 인물을 통해서 특징을 통해서 그 목적을 설명하게 되는데요. 그 인물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첫째로 아브라함은 복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이삭은 씨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도 보거나 또는 다른 성경을 보더라도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델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야곱은 인간의 모델 케이스 같아요. 정말 아버지를 닮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도 닮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삭은 정말 인간 본연의 욕망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장을 넘겨보시게 되면 46쪽 네 번째 인물이죠. 네 번째 인물 요셉은요. 정말 성도의 모델, 복의 모델, 순종의 모델을 그대로 다 갖춰서 정말 성도다운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그것이 요셉인 것 같아요. 족장시대에 흐르는 복이 있다면 놀랍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닮고 싶냐 그러면 뭐 아브라함, 이삭, 요셉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정말 닮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야곱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참 우리가 소망하는 거는 아브라함처럼 정말 복 있는 사람, 이삭처럼 순종하는 사람, 정말 요셉처럼 형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험악한 인생을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펴보면은요, 참 야곱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족장시대에 흐르는 복음은 야곱 같은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정말 아브라함, 이삭처럼 요셉처럼 살게 만드셔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세계 선교의 일꾼으로 사용하고 싶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족장시대의 구조는요. 성경의 본문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죠. 그리고 4명의 인물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연대는 약 300년간 진행이 됩니다. 핵심 인물은 아브라함인데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전체가 다 핵심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핵심 내용은 복시 땅에 대한 약속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백성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는 내용으로 전개되는 것이죠. 자, 족장시대는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형성하기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은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에게 복과 씨에 대한 약속을 받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2일째 우리가 보시게 되면 47쪽에 족장시대 관통하기 내용 마스터 하면서 첫 번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요. 에, 첫 번째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고요. 거룩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제가 이제 작은 소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이거는 복의 근원이고 복시 땅에 대한 약속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면 한 장을 넘겨보시게 되고 또 한 장을 더 넘기시게 되면은 50쪽에 복의 모형, 순종, 이삭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51쪽 밑에 보면은 야곱은 복의 과정, 이스라엘, 그리고 한 장, 두 장을 더 넘기시게 되면 54쪽에 요셉은 복의 결론 구원 이런 형태로 네 명의 인물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네. 자, 다시 우리가 페이지를 47쪽으로 가시게 되면 복의 근원이 누구고 그 복의 근원의 내용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그것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다음에 너에게 자손, 씨를 주겠다. 그 다음에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49쪽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떠나는 믿음이고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브라함은 원래 고향이 갈대아 우르였어요. 근데 그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자기 집을 떠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친척을 떠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떠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삭인데요. 그 이삭을 받기 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75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들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주지 않았는데도 그 아들을 기다리다 시간이 25년의 시간이 흘러가요. 결국 아브라함은 기다리는 믿음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은혜로 살았냐 했을 때 우리가 십계명 같은 거에도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존중, 부모를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람,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 내용 중을 잘 살펴보게 되면 점진화돼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그가 자기 조카와 함께 떠나잖아요. 그런데 다 그들이 그 가업이 뭐냐면 목축업이잖아. 양소 이런 걸 양떼들을 키우잖아요. 염소를 키우고. 그런데 이들이 다 목축업을 하고 있는데 운물은 정해져 있고 그 운물에서 이 두 목자들이 싸움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목자와 그 다음에 조카 롯의 목자들이 한 운물에서 서로 자기 양떼들을 먹이겠다라고 하면서 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삼촌이 볼 때 이 모양새가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땅,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원하는 땅을 먼저 선택하라. 그러면 내가 다른 땅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생겼던 말이 그거잖아요. 좌우명.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이것은 생활의 지침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아브라함은 신앙의 좌우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침이 뭐냐면 조카한테 잘해주는데 물질보다는 사람을 더 우선시 여겼다는 거예요. 제가 옆에다가 써놨잖아요. 물질보다는 사람. 그러니까 물질의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은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시험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떠나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만이 아니라 어떤 믿음도 요구하셨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람을 존중하는지에 대해서를 물질과 사람, 이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두 번째는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바칩니까?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바쳐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인간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겼어요. 물질보다 인간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겼던 아브라함은 인간 관계보다는 하나님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겨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자기 생각을 쫓아 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살았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생명보다는 영생이 중요했고요. 생각보다는 순종이 중요했다. 이가 진짜 복의 근원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본받을 만한 믿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